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54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성경에 있는 제목처럼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상에서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소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 그 정도만 확실하게 알려진 정보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서 중풍병자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그냥 무대에 올라가기만 했지 대사도 없고 이 사람이 특별히 하는 행동도 없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이거 하나죠. 이거 하나만 중풍병자가 직접 보여준 행동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중풍병자고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마비된 사람이니까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여기 이야기에서 네 사람이 그가 누워있는 침상을 통째로 들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환자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가버나움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령부 같은 그런 지역, 그런 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자라시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에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다가도 한 번씩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오늘 말씀 외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구절 한번 보시죠. 앞에 있는 구절 1장 4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구절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서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오실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동네에 못 들어오시고 바깥에서 이제 그렇게 도우시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 특정 지역에서만 몰려 나온 게 아니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어오셔서 집에 계시는데 그 소식이 가버나움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또다시 몰려왔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남들 다 가는 그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온몸이 마비돼서 가지 못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왔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사는 것 같은 이 사람이 거기를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온몸이 마비돼서 그런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읽었고 또 어떤 많은 죄를 지은 어떤 여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네가 다 아는 소문난 죄인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부정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하고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소문난 유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까지 가기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몸이 마비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재.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4번 정도 이 이야기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부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마비입니다. 마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 나라가 왔어도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죠. 그리고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마비가 왜 생겼나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병을 고치기 전에 죄 문제를 먼저 다루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유추하면 이 사람의 중풍병은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질문이 딱 생기죠. 그럼 죄를 지으면 다 중풍병에 걸리나? 이런 질문이나 아니면 몸이 마비돼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죄를 진다면 어떤 죄를 졌을까?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중풍병만 보는 건 아닌데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질병은 다 그러면 죄 때문에 생기는 거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든 병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죄를 지면 다 병에 걸리는 건가? 모든 병은 다 그럼 죄 때문이 생긴 건가?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죄가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마비된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중풍병. 근데 마비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마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았어 이런 말 하는데 때때로는 양심이 마비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쩌면 영적으로 마비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감정이나 아니면 뭐 정서 같은 것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는데 슬퍼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건 이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마비된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몸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몸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적으로 막 문란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성병이 걸렸다. 아니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도 멀쩡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의 결과물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꼭 귀신이 들어가지 않아도, 영적인 것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아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다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사람의 마비가 죄에서 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 완전히 얼토당토하는 이제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 같은 게 죄라고 그랬단 말이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되게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를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그런 힘, 영향 같은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사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이야기에서도 죄사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자 이야기 말이죠. 얼마나 죄가 큰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얼마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과거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가 어땠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더해서 유일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집에 계시다고 하는데도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마비돼서.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있죠. 이 환자에게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친구인지 아니면 뭐 식구인지 모르겠지만 편의상 이 사람들을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온몸이 마비돼서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정확하게 어떤 믿음인가? 그건 알려진 게 없죠. 여기 이 본문에서는 얘기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누워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는 그 의지는 분명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친구를 위해서 침상을 통째로 들고 가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대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사실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를 들고 오는 것만 생각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침대와 환자를 지붕 위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지붕을 뜯어낸 구멍으로 그 침대를 다시 내린다고 한다면 이게 생각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힘들고 번거로운 일을 했습니다. 목적은 하나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을까요? 여기 명시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해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있는 이 환자를 돕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겁니다. 이거 되게 생각해보면 엉뚱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이걸까요? 누워있는 친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제가 그 사람들 입장이었다면 이 말씀은 제가 기대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면 이 친구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간 거지, 죄사함을 염두에 두고 간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친구들도 제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기보다는 죄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 친구들이 뭘 원하는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예수님이 이 죄사함을 말씀하셨을 때 어떤 서기관들이 이거 불편하게 생각했죠. 심지어는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자기들 안에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보기를 들어주신 게 두 가지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하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두 개죠.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이 두 가지 말고 이거 외에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 안 하고 보기를 2개 주셨고, 그 2개 주신 보기가 이거란 말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와 내 상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왜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이것을 보기로 주셨을까? 두 가지를 주시고 하나는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남은 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입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이게 쉽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제가 궁금한 거는 왜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필이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일까?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무엇을 원하는지.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당연히 중풍병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큰 기대고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 만나면, 예수님을 이번에 안 만나면 기회는 더 이상 없어 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생각하지도 않은 죄사함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이 죄사함 이야기가 단골 메뉴처럼 나옵니다. 이제 그거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저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라면 이게 과연 중요한 얘기일까? 마비된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친구의 병을 고치는 것만 생각하고 나온 사람들한테라면 이게 과연 중요한 얘기일까?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하나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 사람들한테는 먼저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친구들이 보는 데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문제가 병을 고치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그 권세, 죄사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이 대목이. 목사님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게요? 다 아시는 것.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이거 내 믿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다른 사람 믿음으로도 구원 받을 수 있어? 다른 사람 믿음으로도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그 교리적인 신념하고 충돌되는 거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친구들의 믿음과 함께 누워있는 환자의 믿음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저희 목사님들 공부 중에서 나온 대안입니다. 그렇게 가야 안심이 된다는 거죠. 안전하고 안심이 된다. 근데 약간 끼워 맞춘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죠. 우리한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문제가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란 말이죠. 그게 죄입니다. 구원은 그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구체적인 어떤 죄, 천국에 가 안 가 이런 이야기이기보다는 이제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믿음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 나라로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뜻이란 말이죠. 예수님에게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관점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환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지만 그 나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도 이 친구한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중풍병자니까. 그런 점에서 이 친구는 삭개오나 아니면 죄 많은 어떤 여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란 말이죠.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삭개오와 죄인 여인은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에 힘을 다해서 반응한 사람들이죠. 중풍병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믿음의 친구들이 이 환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 장면을 이 말씀이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한테로 한번 끌고 와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보이는 게 있나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마비된 사람이 보입니다. 이거 보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재라고 그랬습니다.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부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마비라고 그랬습니다. 온몸이 마비돼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 누구일까요? 이 세상이란 말이죠.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비된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그 세상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기까지 하신 그 세상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아들에게 나가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세상은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이 친구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게도 이 사회에도 아니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친구가 필요하죠.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 친구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죠.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이란 말이죠. 자, 그런 만큼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보셨던 그 믿음.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예수님만이 답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처럼 교회에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친구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 믿음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교회에 믿음이 있겠냐니. 교회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믿음이잖아요. 가장 강조한 것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거잖아요. 믿음이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시중에 이런 책이 있는 거 봤습니다.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 책 제목이에요.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굉장히 도발적이죠. 도발적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 없음을 의심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목만 봤는데 이 제목을 보면서 제가 전에 읽었던 다른 책들이 좀 생각났습니다. 그 책들이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책이 과연 그런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읽었던 그 여러 책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주권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되죠.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독교가 마비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런데 교회에 이런 실상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궁금하면, 의심이 되면 책방에 한번 나가서 보세요. 기독교 코너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꺾고자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은가.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친구가 되고자 하면 또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들을 볼 때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다. 자기 힘으로는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한숨이나 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달려와서 자기를 예수님 앞에까지 옮겨줬습니다. 이거 생각할수록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란 말이죠. 이 친구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친구 노릇을 하려고 하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교회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어.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필요해. 근데 실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오히려 교회가 없어져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해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니 뭐 영광이니 하나님 나라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거 전부 우리끼리 하는 얘기이지 세상은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교회가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목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하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잘못했어요, 저희가. 근데 목사들만 그런가? 교회가 다 그러지 않을까? 몽땅 모두 100% 그렇다고 뭐 싸다버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보는 교회가 그러지 않을까?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은 교회가 제 역할을 할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못할 형편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 이게 시급한 때입니다. 이게 안 되면 마비된 이 세상, 이 사회, 이 시대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교회는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둘이 모이면 그게 교회란 말이죠. 혼자 있으면 교회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성도지, 성도. 둘만 모이면 그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비된 상태, 마비 상태에 있는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전도지를 나눠주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전도지 나눠져 갖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전도지가 문제라면 종이로 인쇄된 그런 전도지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전도지가 아니고 보여주는 그런 전도지가 돼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빨리 자라가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난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다르지? 저 사람은 왜 나랑 다르지? 아,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좋은 곳인지, 어떻게 가치 있는 나라인지를 세상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말을 비로소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쪼록 이 시대와 이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비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나는 마비됐어. 세상은 이거 알지도 못하죠. 그럴지라도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비된 이 세상과 사회를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로서 아들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마비된 상태에서 도무지 반응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마비된 환자의 친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교회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 주님의 선언을 주시옵소서.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겠습니다.